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릴 때에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설교도 우리가 많이 듣고 성경 지식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냔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부활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는 망설이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의 그런 사건이었고 복음의 핵심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신앙 태도 속에서는 부활이 살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의 절망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살아가며 실제로는 부활의 능력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실체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시며 부활의 신앙의 지식이 아닌 실제 믿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부활이 실제라고 믿고 있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다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부활의 진리를 실제 삶에서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식에서 머물러 있는 부활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능력으로 작동하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부활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 무덤 앞에 도착하지요. 그 집에는 슬픔과 절망의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상황,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아픔 속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시간과 장소에 제한된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던 신앙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늦었어. 이미 죽었어. 이미 끝났단 게 어디 말이요?
전라도입니까? 경상도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상식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한번 해볼까?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할 수 있다, 혹은 부활을 일으킬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곧 부활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생명이다. 이 말씀은 곧 부활은 어떤 사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은 힘을 잃고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 촛불 하나를 켜면은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지요? 촛불이 어둠아 나가라고 외치지 않아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머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죽음도 질병도 절망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이시며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현재 삶의 무덤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놀라운 그런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나사로의 한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모든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유일한 해답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단지 위로를 주는 좋은 말씀하시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공자 맹자와 같이 그런 도덕적인 종교 지도자입니까? 나의 문제를 도와주는 축복의 통로입니까? 이런 지식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차원, 이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즉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온전히 믿는다면은 죽음이든 질병이든 죄이든 절망이든 어떤 형태의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부활절에 한 번 기억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매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 생명력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만 내 안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죽은 듯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부활로 생명으로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지만은 실제로는 절망을 더 믿어요. 환경을 더 믿어요. 현실을 더 믿어요. 상황을 더 의지합니다. 세상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단지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믿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생명, 진짜 부활, 진짜 변화이십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부활 그 자체로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죽은 감정도 살리고, 아멘, 무너진 관계도 살리고 깨어진 꿈도 다시 일으킬 줄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단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인간의 가장 두려운 문제,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입니다. 뭐라고요? 죄와 죽음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종착역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언하십니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죽음은 영원한 침묵이 아니라 잠시 동안의 쉼일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지나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는 것은 끝이라는 것이요? 끝이 아니라는 거요? 끝이 아닙니다. 썩음 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나고 많은 열매가 맺히는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요 부활의 원리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시작하시는 문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너머의 생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의 앞에서도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고백 위에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했지요. 순교자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돌아가실 때, 죽을 때 우리 스데반 집사가 한번 해보시거든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시작.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한 거다고 안 갈 거야. 나는 안 갈 거야. 입을 팍 갈면서 나는 안 갈 거야. 그렇게 가실래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가실 거예요. 얼마나 어떤 것도 뭐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한번 해봐요. 이게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잘 해봐요. 자 시작. 주여. 입만 하지 말고 목사님 같이 한번 해봐라 그 말입니다. 가르쳐주면 가르치는 대로 해야지. 자, 손을 올리고 시작. 손을 올리고 자 어디를 봐야 해요? 어디 가기 때문에? 어디 가기 때문에? 하나 가기 때문에? 어디서 하세요? 어디서 크게 손을 바짝 들어야지. 자 시작.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멋지죠? 아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에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말씀을 실제로 믿고 있는가요? 믿고 있어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죽음을 생각하면은 여전히 두렵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움켜쥐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요? 아멘. 나올 때는 움켜줍니다. 갈 때는 뭡니까? 말짱황이네. 못 가지고 가요? 아저씨요? 예수님께서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중에 뭐 죽은 후에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는 건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다 땅속에 장사 지내고, 우리 육체는 땅속에 장사 지내고 우리 영혼은 뭡니까? 타는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육체가, 죽은 육체가 부활해요? 부활하지 않아요? 부활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장 멋진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소설이 아니라니까.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무덤 속에 들어가도, 화장터에 가가지고 한 줌의 재로 나와도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다 주님 여러분을 다 이렇게 부활시켜서 다시 살게 만드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잖아요, 우리는 죽은 후에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은 오늘을 다르게 살게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날 용기를 주지요.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시도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하늘의 소망으로 걸어가게 하지요. 부활을 믿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죽은 감정이 살아나고, 아멘. 이 세상 얼마나 갖고 갈 세상입니까? 다 감정이 메말랐지요? 그리고 죽은 사람 봐도 눈물도 안 나잖아요. 감정이 다 메말랐어요? 사랑의 감정도 없지요. 기쁨의 감정도 없지요. 슬픔의 감정도 없지요. 무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꿈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죽은 꿈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은 죽은 꿈이 살아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죽은 꿈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요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충만하면은,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은, 다시 산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이 70, 80대도 다시 꿈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죽은 관계도 회복됩니다. 죽은 남편과 아내, 여러분 관계가 다 좋습니까? 서로 부부가 관계가 좋아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대답 좀 해보시란 게.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부 관계도 화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왼수 관계도 화목해집니다. 친구 관계도, 이웃 관계도, 이런 관계가 뭐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심령이 다시 깨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약속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언어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며, 그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진리지요.
죽어도 살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믿음, 오늘 우리에게 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믿음,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크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야만 다시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은 반쪽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믿음, 이것이 부활의 완전한 믿음입니다. 좀 헷갈리죠? 자, 요한복음 11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약속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미래의 부활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되는 현재형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영생을 죽은 다음에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즉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예수가 오시면, 내 안에 예수가 오세요. 내 안에 오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십니다. 그때서부터서 보니까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죽어서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지금부터서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건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서, 지금 예수 믿는 이 시간부터서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온전한 부활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영생은 단지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삶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서 온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 감사로 충만한 삶, 소망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시골에 한 이름 없는 작은 교회에서 어느 날 한 여성이 남편의 손에 이끌려 예배당 문을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그 여자는 말기 폐암 환자였어요. 이미 양쪽 폐에 암세포가 퍼져 호흡이 어려웠고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하루를 견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청년 몇 명이 찾아와서 어머님 예수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분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귀에 쟁쟁하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걸려야 해요. 자, 따라서 말씀이 내 귀에 걸려라. 이거 귀에 걸려야 합니다. 알았지요? 이 귀에 안 걸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눈을 감을 때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이 막 계속 오르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그녀는 악기도 힘든 몸으로 조용히 예배를 드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매일 아침 찾아오던
지독한 통증이 사라졌고 호흡이 전날 붙어서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며칠 후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에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얼굴로 말을 했습니다.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저히 설명 안 되네요. 이건 약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의사님, 설명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고 제 안에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곧 완치 판정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놀라울 정도로 고통 없이 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5년 동안 그녀는 시골 마을마다 찾아가서 예수님의 생명이심을 전했고 병원에서도 환우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나누며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 그녀는 조용히 편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그녀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 20명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어요. 살아서 부활을 증거한 여인, 고통보다 주님을 택한 사람. 이 여성은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껴안고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부활은 신학이 아니라 생명이었고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증은 단지 누군가의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의 주님이시라면 이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질병보다 고난보다 절망보다 더 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죽음 앞에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갑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합심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에게도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부활을 잘 이해를 못했지만은 이제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걸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부활로 충만하게 도와주셨고 내 삶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무덤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서 다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